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하면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주일이다 생각하는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이 사무엘처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아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본문, 누구나 떠올리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아이 시절에 이런 모습으로 자라셨다 기억하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받는 아이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아이가 흔치는 않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이로 자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눈에 띄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옛날에 한국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면 그 기사분 자리 옆자리에 코팅해서 작은 사진이 붙어 있곤 하였는데 이런 사진 보셨어요? 예, 오늘도 무사히 붙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무엘인 거예요. 이 그림이 도널드 레이놀즈라는 작가가 그린 아이 사무엘이라는 그림인데 여기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문구를 붙여서 이렇게 운전대 옆에 놓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랐던 아이 사무엘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함께 살피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의 모습은 비단 우리의 자녀들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도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살피면서 동일한 모습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1절인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인데 이때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느 시절의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얼마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일까요? 얼마 전 사람 같으세요? 2500년 경매처럼 이렇게 더 하실 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거보다 1000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의 기록을 보시면 그 시대 역시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시절도 캄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시대의 악함이 오늘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란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둡다, 캄캄하다,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3000년 전에도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그런 어두움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고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악함으로 시대는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가 밝았다, 좋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시대는 항상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대를 탓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항상 그렇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을 섬길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것을 착각한 사무엘이 거듭 엘리를 찾아갔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간단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신 아이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아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성전을 가까이 한 아이 사무엘. 3절을 보세요. 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섬기었던 이 사무엘이 그곳에서 밤에 잠을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섬겼던 자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앞에 2절 하반절 보시면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정작 성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제사장 엘리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누가 자신을 불렀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 엘리에게 달려가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누가 부른 소리 듣지 않았어? 누가 부른 거지? 상의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도 성전에 남은 것은 아이 사무엘이 유일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담당한 일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거행하며 백성들 앞에 서는 일은 대부분 다 시니어 제사장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역할이 있는 이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한 거죠. 아이 사무엘에게 맡겨진 일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제사 후에 제단과 주변을 정리해서 튄 것들, 피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 제사장들의 잔심부름, 이것이 아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쓸고 닦고 왔다 갔다만 반복한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또 그런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이들, 왜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되면 칼퇴하려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 땡 하니까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제 이런 허드렛 일 그만하고 좀 쉬어야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웠다는, 그곳 잠을 청했다는 것, 그곳에 머물러 있는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 사무엘이 왜 성전에 남아 있었을까? 그냥 제 생각에 아이 사무엘이 성전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전이 너무 좋으면 그곳에 머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성전을 너무 좋아했던 아이 사무엘, 그래서 그렇게 그 저녁에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무엘,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으면 여러분 항상 교회 근처에 머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늘 교회에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끝나면 늘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공부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운동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저랑 세대 차이가 좀 있으시니까 우리 어르신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11시까지 학교에 머물렀어야만 됐습니다. 미국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긴 2시만 되면 아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저희 때는 밤 11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됐고 저는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저희 학 기숙사가 교실을 개조해서 만든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공부하고 교실에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 교실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교실 자고 이렇게 주말에 가면 집에 갈 수 있었거든요. 밤 11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교회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때 친구들하고 잠깐이라도 교회 가고 싶어서 저녁 시간이 뭐 1시간 이렇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었었는데 그 시간 굳이 내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 보고 나면 고등학생들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시간 말입니다. 근데 수능 끝난 그날 친구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날도 기도하고 그 주간에 매일 모여서 함께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그런 기억들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추억 말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갈 수 있는 처소가 생기고 갈 곳이 늘어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 예전만큼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선택지가 또 옵션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교회 찾는 것이 즐거워서 주중에도 몇 번씩 성전을 오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늘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보냈던 이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았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길이 뜸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말하니까 자꾸 우리는 주일에만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중에 교회 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만 성수가 아니라 전 주중도 성수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든요. 주중에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 예배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예배 시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중에 잠깐이라도 오셔서 아무 시간이나 상관없습니다. 예배 시 잠깐 머물다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열쇠를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 이렇게 교회 열쇠를 많이 성도님들이 가진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 열쇠가 없는 분들 계시면 말씀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언제나 오실 수 있어요. 오셔서 아무도 없을 때에도 잠깐 예배실에 머물다 가실 수 있으면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오는 게 좋은 것, 이게 아이의 마음인 거죠. 얼마 전에 CMPTA 했는데 아일린 자매가 샬럿하고 에멀리가 이제 제법 컸잖아요. 얘네들이 토요일 저녁 때부터 교회 가고 싶다고 매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아이의 마음인 거죠.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좋아했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던 시절이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사랑이었지요. 바라기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아이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는가? 겸손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아이였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겸손함으로 부름에 응답한 아이 사무엘.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단어예요. 이 히네니는 하나님, 그와 같은 존재 앞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그 부름에 온전히 응답할 때 쓰는 표현이 히네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히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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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또 아이 사무엘은 이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 사실 정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번이나 그를 부르는 음성이 반복하여 들렸고 그때마다 아이 사무엘은 히네니라고 말합니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달려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모습이 놀랍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이에 즉시 반응하는 겸손함이 아이 사무엘에게 있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누군가 나를 부를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고 아이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부를 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예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왜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부르세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당한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요 목사님? 이렇게 하실 때 있어요.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왜 부르냐는 거예요. 왜는 양반이죠. 노도 있습니다. 싫어요, 아니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밭일도 많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노라고 외쳤던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부름보다 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노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물론 조금만 머리가 크면 대번 왜 부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가 크기 전 아이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조엘이나 카이나 샬롯이나 하준이, 오드리, 에멀리 같은 아이들 말, 조그만 아이들 말입니다. 10번을 부르면 10번 다 반갑게 달려옵니다. 왜? 라고 묻지 않아요. 오늘 나가서 시험해 보세요. 왜? 라고 물으면 벌써 어른이 된 거예요. 왜라고 묻지 않아요. 달려오는 거예요.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의 겸손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도 그런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그분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왜라고 말하지 마세요. 노라고 말하지 마세요. 히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밤중 3번의 부르심에 그때마다 히네니라고 응답했던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모습으로 또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째로 아이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는가? 신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한 아이 사무엘. 그럼 보세요. 히네니라고 답하고 엘리에게 달려간 사무엘. 엘리는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3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엘리가 깨달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9절 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 반응 속에 저는 그의 고백을 주목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해요. 누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말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있는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엘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고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날 주신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섬기는 엘리 제사장, 그와 그의 집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아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가정을 향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니까요.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간밤의 일이 궁금했던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였어요.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부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나누는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좀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깨달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적당히 섞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전하는 순종이 아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어른이 된다는 것을 자기 주장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곤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겨서 남의 이야기 잘 안 들으면 그게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다 어른들이시잖아요. 자기 주장이 생기면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맞지요. 소신도 필요합니다.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른의 삶을 만들어가는 구성 요소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어른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아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여러분, 그분과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해도 그분과 견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분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아이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한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되셔야 돼요.
머리가 하얀 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이로 함께 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어른인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더 살아봐서 아는데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여전히 아이인 것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순종으로 인생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성전을 좋아하는 아이, 부름에 겸손히 응답하는 아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이,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바라기는 동일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분을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런 아이 사무엘의 모습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답니다. 사람들의 시력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대였답니다. 점점 캄캄해지는 시대였대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어른이 아니라 아이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른을 불러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를 부르셔서 역사의 새 장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런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자녀와 차세대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다고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와서 묻거든 우리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라고 말해주면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와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아이 사무엘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우리 모든 다음 세대도 사무엘과 같은 세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